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어떠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8.15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일본의 이 일제 지배 속에 있다가 약 38년 가까이 지배에 있다가 해방이 된 날입니다. 그러면 해방된 지 몇 주년 되는 기념식이 혹시 아세요? 나는 미국에 살아서 그런 거 잘 몰라요.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해방 몇 년도에 됐죠? 1945년 1945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우리가 해방으로 됐다는 얘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얘기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얘기는 일본이 항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이죠. 자, 오늘은 그 해방을 기념하는 날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오늘 말씀에 의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오셔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장로님들도 나와서 교회는요 이러면서 잘 얘기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도 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면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 본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한테 지금 정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적어도 고린도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교회를 섬기니까 이 바울은 빨리 디모데에게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무슨 형편인지 몰라서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려고 하는 방문 계획이 늦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하고 디모데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제 생각을 하면 바울이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다,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바로 디모데 전서는 그렇게 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왜 쓰는가? 오늘 편지 쓰는 목적을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너로 하여금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부분,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마 디모데가 모르고 또는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만약입니다. 바울 사도가 늦어지지 않고 에베소에 가버렸어요. 그럼 편지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디모데를 만나서, 아니면 에베소 교회에서,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할 것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편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디모데 전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서 말을 했어요. 근데 늦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바울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것이. 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못 가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히려 편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오늘날까지 남겨주어서 21세기에 있는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너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혹시 미끄러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지난주하고 저 지난주 지금까지 좀 무슨 일을 생각했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남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 쓰면서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이전에 이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것을 썼느냐?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만 우리를 온전하게 목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집사로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나갔지만 교회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분명한 교회에 대한 어떤 가치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목사로서의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됩니다. 집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이제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납니다. 너로, 15절에 보니까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게 합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다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 그런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정말 집, 건물을 나타내는, 하우스를 나타내는, 그냥 건물을 나타내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우스, 집이 말 그대로 건물이에요. 건물로 지어놓은 집이죠. 집이 좋다 나쁘다, 집이 튼튼하다, 집이 아름답다, 집이 비싸다, 뭐 이런 의미에서 건물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쓰이는 이 집이라는 것은 가족 또는 가정을 말하는, 하우스홀드를 말합니다. 가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이면서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가정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죠. 가장은 누굴까요? 그럼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지금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아버지가 누가 될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괜히 우리가 하나님이 뭐 나이가 많은 드신 분이거나 아니면 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가지고 아버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청년이든 또는 뭐 노인이든 돈이 많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죠? 가족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누가 자녀를 삼았을까요? 자녀가 왜 자녀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 하는 이런 의식이 있나요?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나요? 집사님들이 교회 오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아들이 오늘 아버지 보러 갑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러 갑니다. 이러면서 나오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라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 한 가정의 자녀가 됩니다. 아기들이 되고 어른도 되고 한 가정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역시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게 본 어게인이에요.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자, 그럼 우리는 세상의 육적인 사람도 우리의 생명으로 있지만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새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가정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셨어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정에는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면 어떤 가정이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 우리는 그 사람이 종족 민족이 어디든지 그 사람의 피부색이 어떻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늙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권세자든 아니면 그 사람이 섬기는 종이든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본 어린한 사람들은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동등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교회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라면 자녀 중에서 맏아들은 누굴까요? 맏아들이 있어야 될까요? 자, 맏아들은 목사님일까요? 교황님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라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 제일 큰 오빠예요. 제일 큰 오빠. 그럼 우리 남자들은 제일 큰 맏아들.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셨다. 교회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자, 그럼 가정이 됐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가족으로서 우선 가정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 되고 가정의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교회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만약 성도라면 어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얻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문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는 교훈이 있어요. 뭐가 가훈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가훈. 이 가훈을 지키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바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신분이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그냥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뭐 장사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잠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로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한 가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 가정의 명예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가족이니까, 형제 자매니까. 그런 의미, 바로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녀되는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아니면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성도들은 하나님 가정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싸울 수가 없어요. 아, 가정도 싸우죠. 재산 상속을 위해서 형과 아우가 싸우듯이 싸우죠.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피는 A형, O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의 피는 뭘까요? J형, 그리스도 지저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것을 우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 끝에 보니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님의 집이, 이 집은 뭐냐 도대체? 이 집은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단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은 뭐를 섬기냐면 우상을 섬겨요. 우상이란 조각을 지어서 만들었거나 큰 바위 덩어리거나 아니면 큰 이상한 물건을 만든 것이, 이건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우상들이라는 것이, 그런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완전히 대적을 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말씀을 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말이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무슨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그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을 쫓아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런 말이에요. 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우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못 느끼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너희는,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물론 구약에서도 레위기 22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똑같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누구와? 교회가 처소고 우리가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자, 오늘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로서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에 바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들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으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끝나고 나가면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나가는 순간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바로 교회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여러분들 예수 생명교회가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플러싱에 있든지, 릴백에 있든지, 우드사이드에 있든지, 베이사이드에 있든지, 피츠버그에 있든지, 일리노이 주에 있든지 예수 생명교회가 움직여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처소로서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도 하시고 나를 붙들기도 하시고 내게 깨우쳐도 주시고 내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 그곳이 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두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능력자가 되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흩어져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양심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손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직히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교회가 되지만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바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오늘날 교회의 이 심각한 문제가 살아있지 않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교회의 모든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만약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성경에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두 번째 교회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15절 끝에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시작.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가 뭐라고?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라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이 든든해야 되지. 기반이 약하면 교회 건물이 흔들거려. 우리가 교인들이 하나하나가 만약에 우리 성도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터가, 우리가 세워지는 터가 만약 안정이 안 되면 우리를 흔들거려. 근데 우리의 터가 뭐냐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성전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진리 안에서, 진리 위에 세워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진리의 터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뭐라고요? 기둥이에요. 기둥이 서 있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진리의 기둥이라,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할 때 상당히 이건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 지금 이 편지를 바꿔서 이걸 읽으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하면 에베소 성도들은 전부 다 뒤로 나자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은 와 아멘 하고 아마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에베소에는요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에베소는 2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큰 도시예요. 거기에 길이가 120m, 폭이 60m 되는 엄청난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 신전이 지금 현대 과학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지었어요. 120m, 60m 엄청난 신전을 지었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지금 현재 역사상 최고의 신전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2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기둥이 뭘로 되어 있냐면 크고 둥그런, 우리는 기둥 그 당시에 다 가구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는데 이오니아식이라고 해서 기둥이 둥그렇게 원으로 된, 원주로 된 기둥이 세워졌는데 이 기둥이 이 성전에 18m 높이 엄청난 높습니다. 그 옛날에 18m면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한 4층 정도, 아파트 4층 정도 높이에 기둥이 127개가 쫙 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데미 신전의 그 엄청난 127개 그 우람한 기둥이 120m 정도 쫙 서 있는 그 모습을 이 사람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아데미 신전의 기둥, 아데미 신전의 이 기둥은 말할 수 없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머릿속에 이제 아데미의 신전의 기둥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진리의 기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세상이 아무리 큰 게 있다 할지라도 진짜 교회는 진리의 그런 우람한 기둥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들은 든든하게 교회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붕을 높게 해서 이 진리가 온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교회가 보일 수 있도록 지붕을 높여 18m 아니라 이 진리의 기둥은 28m, 38m, 100m 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걸 하고 있어요. 자, 진리의 터라는 말은 뭘까요? 교회는 진리의 터를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안정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진리 수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진리를 온 세상에 알려줄 수 있도록 높이 진리의 기둥을 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쓰여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교회는 뭐죠?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 그럼 그걸 내가 조금 주어를 바꿔요. 교회는이 아니고 진리를 바꿔. 진리를 주어로 제가 만들어요. 진리는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터다.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터다. 교회는 진리가 기둥이고 진리가 터다. 여러분 이 말이 같은 말이 아닌 말이에요. 진리는 교회의 기둥이다.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다. 진리가 교회의 터다. 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터다. 이거 되게 헷갈리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마 이 중에 제가 지금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사실 어떤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냐 할 때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죠. 진리가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진리가 교회의 기둥이고 터다 이러면 교회라는 것은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뒀다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라고 한다면 도대체 진리는 뭘까요? 진리가 도대체 뭐길래 진리가 기둥이 되어야 하고 진리가 터가 되어야 할까요? 16절에서 바울사도는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바울은 지금 막 너무 격한 감정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막 그냥 교회를 얘기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막 진리가 갑자기 막 가슴이 쳐오니까 그가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크도다. 위대하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하나도 없다. 이 세 마디, 이 말을 무렴처럼 외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외치게 될까요? 바울은 또 의도적으로 어쩌면 아담이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에베소 사람들, 전에는 아담이 신전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를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 말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말은 위대하신 경건의 비밀이시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할 리가 없다 하는 말.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만히 보면 아담이 신전에서도 아담이 신을 섬기고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소리를 외쳤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재미난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거의 3년 넘게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2년 동안 이 가르친 말씀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빠졌는지 조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없고 거부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 아담의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거기서 위대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옷가지를 가져가가지고 아픈 사람에게다 얹히기만 하면 병이 나는 이런 기적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그 25만이나 되는 그 많은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뒤집혀버립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신전에서 마술을 해먹고 그걸로 장사하던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마술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 마술하는 책, 그 마술자들이 자기 책을 전부 다 바울한테 가져옵니다. 이거 다 태워버렸어요. 이거 쓸데없습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그냥 책을 다 가져가서 다 불태웠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은 5만이라고 했어요.
은 5만. 은 5만이면 지금 시세로 따지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런 집값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잘못된 가짜 책들, 그리고 가짜 신앙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에베소에는 심각하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손해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이 이 신전에 그 신전 모양을 조그맣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적처럼 여행 오는 사람들이 신전 하나 주세요 하면 요만하게 팔고, 이거 뭐 이전이에요, 이불이에요. 그거 사가지고 이거 팔아먹는 사람들이 아담이 신전에 가서 아무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드디어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은 헛된 거 잘못된 거 지금 선포한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으러 하는데 바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짜는데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아리스다고는 어디 사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는 데살로니카의 사람. 이 두 젊은이를 붙잡아가서 공연장, 자기네들이 모이는 회당에다 모아놨어.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는데 사도행전 19장 28절하고 34절에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놀라운 것도 그 소리를 한 번만 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공연장에서 2시간 동안 그것만 외치고 위대하신 에베소인의 아데미 여신이요 위대하신 이러면서 2시간을 그 몇백 명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과거에 이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외쳐야 될 게 뭐냐? 위대하신 경건의 비밀이요.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이겼기 때문에. 자, 크도다, 위대하다, 경건의 비밀.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 경건의 비밀, 우리가 섬길 마음이 생기는 이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바울 사도는 그 감격을 알고 있어.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에베소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큰 외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으로 나타내신 것, 성육신하신 것. 그 위대하신 경건의 비밀이 누구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이 땅에 우리처럼 몸으로 오신 분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이게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영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분 자. 영으로서 예수님은 본래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영으로서 의롭다 하셨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고백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영으로서 의롭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영으로서 의롭다 하시면 입었다는 말은 뭘까요? 그럼 주님은 의롭지 않은 그런 걸까요? 왜 갑자기 의롭다는 말을 할까요? 이런 아마 의미,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 사람이 돼서 육신의 몸을 가졌으면 죄인된 몸을 가졌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배웠죠. 죄인의 모양으로 육신된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졌으면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된 몸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어요. 자,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었지만은 그분은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죽었지만은 그분의 영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은 죄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한다면은, 성도들이 부활한다면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영으로서
의롭다 하시면 입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함으로써 의롭다 하시는 것이 인정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그를 수종을 들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천사들이 그분을 수종드셨어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천사들이 그분을 수종드셨어요. 그분이 부활할 때도 무덤에서조차도 우리는 무덤에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천사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천사들을 보이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만국에서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내 이름으로 그들을 죄 사함을 얻게 하라. 바로 이런 것이 그냥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선포되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믿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고 믿어야 될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승천하셨어요. 바로 예수님, 너희가 말하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인데 그 진리가 바로 위대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바울사도가 지금 선포하고 있다. 자, 교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가 터가 되어야 하고 진리의 기둥이 높이 세워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라는 걸 알 때에 목사가 목사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집사가 집사다워지고 권사가 장로들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구성으로서 자녀로서 성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기독교의 위기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교회가 사람만 늘어나면 되는 줄 알고 있고 교회는 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는 뭐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비가 오니까 건물 잘 주놓고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재밌고 일하고 뭐하고 이러면 교회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새롭게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집인가? 두 번째 질문은 교회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참으로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 질문이 던져질 때 교회는 그 질문을 우리가 주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교회는 계획대로 부흥될 것이다.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교회의 귀한 섬김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